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또한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참된 믿음의 삶을 향한 다짐과 결단이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때로는 더 심한 고난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인지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9장과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의 내용은 지도자, 옛날 성경에는 관리라 그랬고 누가복음에는 회당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회당장이 익숙하니까 회당장이라고 말하겠습니다. 회당장의 믿음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신의 딸을 살려줄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일, 눈에 뻔히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굳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믿음은 12년 동안 그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했던 그녀의 병을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예수님은 그녀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믿음으로 응답받고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회당장은 예수님을 통해서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병에서 고침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승리한 믿음이고 성공한 믿음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간절히 원했던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적인 기도의 응답이 현실에서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사랑하는 딸이 죽은 것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쩌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과 같이 길고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이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고난과 고통을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을 즉시 받고 회복된 사람들보다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채 가슴을 치며 지금도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어린 딸이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살아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딸이 죽게 되었다면 예수님을 원망해야 합니까? 왜 내 딸을 살려주지 않았느냐고 따져야 합니까? 12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는다면,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고쳐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며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늘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은 목사가 믿음 없는 소리 한다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고 더 간절히 기도했어야 한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신실하고 의로운 성도의 죽음과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실제로 우리가 회당장과 혈루병을 앓던 여인처럼 믿음을 가지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직접 경험했던 이야기를 여러분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3년도 더 된 일인데 제가 당시 그 교회에서 교구 담당 목사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당하는 교구에 16살 어린 남학생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고등부도 맡아서 지도했기 때문에 이 학생을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집안은 참 훌륭한 믿음의 집안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집안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그 교회를 40년 전에 창립하신 장로님이셨습니다. 또한 할머니는 모든 교인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믿음의 권사님이셨습니다. 식당 봉사를 비롯해서 교회의 모든 봉사를, 교회의 모든 꾸준한 일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열심히 하시던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께서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결국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어머니도 유치부 부장 선생님으로서 교회 학교를 섬기시던 신실한 분이셨습니다. 정말 모든 교우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회에서 가장 덕이 깊은 권사님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의 어머니가 3년간 간암으로 투병하시다가 결국 하나님 곁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학생마저 희귀 혈액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의 장래의 꿈이 목사일 정도로 정말 믿음이 좋은 아이였습니다. 결국 3년을 투병하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의 할아버지는 교회를 세운 신실한 믿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2년 뒤에 사랑하는 딸이 암으로 떠났고 또 그리고 3년 뒤에 사랑하는 큰 손자가 희귀 혈액암으로 하나님 곁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 할아버지 장로님은 결국 교회를 떠나서 시골로 낙향하셔서 혼자 사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의 아버지는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며 교회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에게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여동생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언제 데려가실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남겨진 가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할아버지, 아버지, 여동생,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이 학생의 할아버지 되시는 장로님은 아내를 살려달라고, 딸을 살려달라고, 손자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 학생의 아버지는 장모님을 살려달라고, 아내를 살려달라고, 그리고 아들을 살려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 학생의 여동생도 할머니를 살려달라고,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오빠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저도 이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침묵하셨습니다. 2009년 7월 어느 깊은 밤에 진성이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밤 늦은 시간이었지만 차를 타고 달려가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기도와 예배가 그 아이의 임종 예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속한 교구의 학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장례 예배를 집례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장례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 아이의 장례 예배를 집례하고 나서 제가 집에서 혼자 조용히 적은 글이 있는데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3년 가까이 혈액암으로 투병하던 진성이가 오늘 새벽 4시에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어젯밤에 진성이와 마지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호흡을 힘들어하던 진성이는 입는 힘을 다해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는 아멘으로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예배드리기 전에는 눈에 흰자만 보이고 검은 눈동자는 눈 위로 올라가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축도를 하고 눈을 뜨게 되자 눈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다시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잠든 진성이의 모습을 보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와 진성이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4시간 후에 이 아이는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저는 히스기야처럼 생명 연장을 바랬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하나님 나라로 진성이를 데려가셨습니다. 이 아이의 장례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저에게 아이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라면서 기도가 적힌 종이를 저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진성이가 하나님 곁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너무 힘이 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를 돌아봐 주세요. 폐가 정상적이지 않아서 숨쉬기가 힘들어요. 걱정이 돼요. 주님 살아 계시죠? 주님 저와 함께 주시는 것 맞죠? 저 아직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병에게 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 제 모든 걸 맡깁니다.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너무 늦게 주님께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지금 주님의 손길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손 써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제 몸을 씻은 듯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힘을 주세요. 함께해 주세요.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약속해 주세요. 저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치유의 손길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을 믿습니다. 치료하실 것을 믿습니다. 병과 싸워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놀라운 치료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6살 어린 학생이 3년간 암과 투병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기도에서 병이 나았다는 사실과 병이 낫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 믿음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성이는 기도 응답받지 못했지만 진성이는 누구보다 믿음이 좋은 신앙인이었습니다. 비록 병에서 고침받지는 못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제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을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히브리서가 기록되던 당시에 로마 제국 전역에 걸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사람도 있고 톱으로 사지가 잘려나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칼에 맞아 죽는 사람도 있었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궁핍과 환난과 학대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환난의 이유는 단 하나, 예수를 주인으로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저주받고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당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실제로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다가 인생의 낮은 곳에서 고난당하며 살아가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던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십자가는 실패입니다. 또한 저주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가 인생을 실패한 대표적인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38절에서 말하기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건져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 고통 가운데에서 건져주지 않았습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죽어간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죽어간 성도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합니다. 또한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서 병이 나은 것은 분명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믿음, 더 거룩한 믿음은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죽어간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로 수많은 순교자들이 끝까지 생명을 바쳐가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병을 고쳐주지 않는 것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때까지 저는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가 응답하시지 않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인된 후에는 아무런 불평이나 원망 없이 하나님의 의도에 저의 마음을 맞추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고 선전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솔직히 화가 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행위이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믿음으로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거룩한 성도들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실패를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예수님도 믿음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십자가에서 실패하고 죽으셨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십자가는 실패와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생명과 천국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다가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고난이고 실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뒤에는 부활의 생명과 천국의 소망이 감추어 있는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슬픔과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당한다고 믿음이 부족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과 고통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프고 답답한 것은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주어지는 것인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친 것인지 알 수 없을 때입니다. 이유를 알 수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고통을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를 모르는 고난과 고통이 가장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그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평생을 십자가처럼 짊어지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과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믿음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부활의 생명과 천국의 소망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1차적으로 히브리서가 기록되던 당시에 로마 제국하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믿음으로 참고 견디던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믿음으로 고난과 고통을 기꺼이 견뎌내는 의로운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제가 경험하고 목격한 바에 의하면 우리의 믿음을 가장 시험하는 것, 우리의 믿음을 가장 흔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역설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는 것도 바로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고난과 고통을 견뎌내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부활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과 천국의 소망으로 모든 슬픔과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죽은 딸을 다시 살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세상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혈류병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함께 여러분과 끝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고난받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희롱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며 돌에 맞고 톱으로 내 몸이 잘려져 나간다 할지라도 궁핍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과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부활의 생명과 천국의 소망으로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끝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인생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히 세워지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임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